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고 다른 것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 이외의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부류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와는 전혀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의미의 파라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입니다. 하시딤은 히브리 말로 경건이라는 뜻인데 주전 4세기경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하시딤에서 더 조직화된 분파가 주전 170년경에 바리새파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성전 임무를 맡으면서 권력을 잡았던 것이 주전 160년이고 바리새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 주전 170년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같은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유대 사회에서 쌍벽을 이루는 이제 권력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굉장히 신앙적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에스라를 유대교의 중흥자로, 우리 같으면 이 종교개혁 일으킨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그 율법의 해석에 대한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율법에 대한 그 시대적인 해석과 적용을 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는 율법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기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병 들어가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있어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편법을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본의 아니게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상태를 검증하지 못하면 본인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율법 안식일 규범을 지킬 때에도 편법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도 사실상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신앙적이려고 노력했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장악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권력을 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직자 중심의 세상이 되면 안 되고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 사두개인들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부분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사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어차피 그런 거 다 무시했죠. 바울이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됐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의도였는데 그게 그대로 딱 먹힌 것이죠.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리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런데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팔은 안으로 굽게 돼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아주 못마땅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세워지게 했지만 혈통적으로는 바리새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바울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점점 더 바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왠지 마음속에 그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편든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그 집단에서 꺼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보호하려는 형국이 되니까
천부장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군인들 시켜서 빼가지고 자기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로써 바울은 다시 한번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은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성이 담대하라입니다. 담대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11절 말씀으로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매듭이 풀립니다. 첫째,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겪을 것들에 대한 것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던 것은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위험하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울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는 피할 길을 내주신 게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둘째,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예행 연습이었죠. 예루살렘에서의 지금 모든 이 일들은 바울의 목숨이 달린 일 아닙니까? 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예행 연습입니다. 본 게임은 로마에서부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의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위기를 겪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시겠다 했으면 바울의 종착역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다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구절 하나에 전부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지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구를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마무리하시면 그 도구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담대하라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리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영적인 담대함이며, 어떻게 쓰임받는가는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신앙적인 상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